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연의 이치가 있지요. 큰 나무일수록 위로 가지가 높게 뻗어 올라간 나무일수록,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일수록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튼하고 땅 밑으로 또 깊이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그 나무의 특징입니다.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고 또 그 굵은 뿌리가 위에 있는 줄기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간단한 자연의 이치가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에 적용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들로, 풍성한 열매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풍요로움을 내가 허락하고 이 땅을 너희 후손과 그 후손에게도 허락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제 조건이 있지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땅을 들어가서 살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번성하게 하는 것, 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잘 지켜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버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느냐라고 할수록 여러분 그 열매는, 그 땅을 차지하는 정도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모든 광야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안에 살 집도 지어야 하고, 그리고 씨도 뿌려야 하고, 포도원도 가꾸어야 하죠. 일상의 삶을 이젠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미래,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광야에 그 지나왔던 모든 길들을 생각해 보아라.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앞이 아닌 뒤를 돌아보고 너희가 광야에서 걸어왔던 그 40년의 생활들을 잘 돌아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그 풍요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염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렵고 공고한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인생의 절망에 도달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도 얻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어렵다 말하고, 하나님께 찾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풍요로우면 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받은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시간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었는지, 너희가 지나왔던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너희가 누릴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8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광야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 다큐멘터리나 TV를 통해서 한 번쯤은 다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늘 생존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양식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 광야인 것이죠. 거기서는 거처할 곳도 없죠.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100% 그곳에 살고자 누군가가 결정을 한다면 100% 내가 죽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 극단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환경 속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이때 진짜 비로소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척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의 본심과 진심이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이 튀어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많은 적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들을 막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같이 함께 기다리면서 오랜 그 기다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었던 것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척박한 시간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라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때때로 탓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탓하였습니다. 하나님, 먹을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는 다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은 되려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를 데리고 나온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는지 라는 것을 하나님 광야 이 40년의 시간이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를 죽음의 위협의 극단의 어려움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첫 번째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라고 그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 여러분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그날 하루치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내일 먹고 싶어서 내 눈앞에 아무리 많은 만나가 펼쳐져 있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저장해서 편안하게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내일 모레도 먹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나를 많이 구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 먹을 양식을 제외하고는 다 사라졌습니다. 안식일 전에 이틀치를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틀치를 저장해서 토요일날 먹고 주일날 먹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매일 먹는 양식을 매일 먹는 것이죠. 매일 수고하고 매일 거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녀노소, 지휘고하, 빈부귀천 모두 상관없이 이 모든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루치만 주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장하신 것을 사라지게 하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것이죠.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하루치 먹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 먹는 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매일매일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매일 만나는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높고 낮은 사람, 남녀노소 모두가 상관없이 너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너희가 먹는 이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좋은 땅, 풍요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을 위해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이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이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뿌리는 깊은데 여러분 줄기가 너무 약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너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삶의 체질이 되어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징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징계가 너희를 미워하거나 너희를 싫어하거나 너희에 대한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징계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숱하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맞는 것에 대해서 아프고 때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 왜 때리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정말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쫓아오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릇된 길을 가게 하지 않기 위한 그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오게 훈련하는 시간이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이었고, 그 따라감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옆에 8장 12절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는 이것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염려가 아니라 내가 이제 물붓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은금을, 열매를 풍성하고 넘치게 줄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 마음속에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내 능력,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 또 권력, 내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 노력과 힘으로 얻게 되었다 라고 너희가 말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고픈 것을 염려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될까, 내 힘과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까, 하나님 그것이 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여서 그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정말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자기에게 아무리 많은 부가 또 번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돌아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8장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년이 지났는데 옷도 닳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걸었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진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나와 내 가축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죽진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막아서 우리가 이 지나가는 길을 건너가지 못하게 할까 염려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 데려다 놓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이 광야의 길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고통이지요. 당신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생명이 살 수 있는 시간이었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강하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길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항상 때로 내가 지나왔던 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나왔던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가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란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를 건져내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무슨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를 굶기시려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풍성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 배고팠었습니다. 힘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관점과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그 광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더 훈련시키셨구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시간들과 은혜들과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광야의 훈련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바로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걸어왔던 그 광야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하고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걸어왔던 이 길이 광야와 같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공고한 날이 많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운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보니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성숙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소망을 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다듬는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